주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같이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셋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저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 근데 오신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겁니다. Word was made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성하신 자니라. 그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느니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를 독생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독생자다. 홀로독 날생자. 이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뜻인데 모노게네스라는 것이 모노가 유일한 뜻이고 게네스고 게노스의 종류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유일한 종류, 유일하신 분 이 뜻이거든요. 유일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아버지 품에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됐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나 어느 시나 하나님을 본 적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의 동등한 레벨이 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구약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없애기 전까지는 모두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고 그 죄가 없어진 후에는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그 모형적으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이가 하나님 독생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이시다는 것은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란 자를 참된 예배자라 부르고 찾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그런데 볼 수 없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자를 보이게 하신 이가 형상이란 형상.
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을 볼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형상의 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를 보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심을 믿는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내신 네가, 보내심 받은 네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그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는 이유가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 이 알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 알레테스라는 그 참 하나님 의미가 뭐냐.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테스인데 영어는 truth라고. 그 뜻이 뭐냐. 이 알레테스라는 단어가 아와 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는 부정어 뜻이고 란 단어는 그 밝혀내다, 계시하다, to lie down, to reveal 뜻이거든요. to lie hidden. 다시 말하면 감춰져 있게 하는 것이고 개인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나스란 숨기지 않다를 계시한 뜻이니까 참이라는 것은 뭐냐? 숨겨지기 전에 계시하다 뜻이 참에서 나왔습니다. 참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 뭐냐? 하나님을 계시하다 뜻이 그 뜻이거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 것은 뭐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왜냐?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스스로 보이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계시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 하신지를 정확하게 계시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시 무엇인지, 그분이 뭘 하시는지, 그분이 말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계신 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삼위일체 한 분이신 그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계시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걸 보고 진리를 알리러 오시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리러 오시다. 그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 진리시거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시거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증거하러 오신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말씀이 육신되었다. The Son of God is a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 위탁받아 위임받아 오셨어요. 위임받아 오셨다. 참 위임받아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셨고 맡기셨고 상속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보내심 받은 자만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교회거든. 교회는 성령으로 건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칭받은 무리거든. 하지만 하나님 아들들이거든. 그래 하나님 아들과 아들들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시기 때문에 아들은 육신이 있고 하나님은 뜻이거든.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8절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아버지 부족한 독생자가 그가 하나님을 밝혔다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만하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니.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신다 같은 말인데 이 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의 뜻.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이 뜻이거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이 뜻이거든. 하나님 보내신 이가 말입니까?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부터 오신 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 같은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다시 말하면 그가 뭐냐?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부터 오신 이, 하나님 보내신 이 같은 말이에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확정하신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그 말도 안 들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확정받는 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하여 확정받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목적을 행하신다를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또 만부라 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신뢰하셨고 사랑하셨고 맡기셨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는 자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소식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보니까 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진리를 찾아가.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를 찾는 방법이 많다고 그렇게 다 주장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제너럴스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 하지 않고 유일히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니 그 한 분밖에 없대. 그분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곧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하나님과 생명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그 생명인 예수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거든요. 생명조차도
심판조차도 할렐루야. 생명도 심판도 아버지 모든 걸 할렐루야. 그의 통치의 모든 것 다 아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방법인 것입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는 것은 더 way, the truth, the life, 더가 붙어있는 그 유일한 뜻입니다. 어디 유일한 것은 예수님만이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진리가 계시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란 것은 유일 예수는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유일 예수 뜻입니다. 유일 예수라니까 아버지는 온데간도 없고 성령도 온데간도 없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을 아들 예수께 맡겼다고 요한복음 5장 26, 27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백보다의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심판하시는데 너 나를 안 믿으니까 너 심판한다. 그런 이 말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백보다 심판 예수님 심판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느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느라. 예수가 심판한 게 아니라 예수가 심판하는 근거는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 그 말이 그를 심판한. 그 예수께서 한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기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영생 얻는 생명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아버지 생명을 얻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내 말을 들으라. 그건 예수의 말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의 오리지네이터가 아버지거든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 예수가 심판하는 근원은 예수 하신 그 말을 심판한, 그 말이 심판한, 그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약을 내보는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입니다. 그 말의 실체가 예수님이요 예수 하신 말씀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을 믿는 것은 그 구약에 하신 말씀인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게 하느냐? 아들을 통해서 믿게 하셔. 그래서 그걸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갈라디아 4장 보면요 4장 4절로 5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말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은 의도를 알아야지요. 그 말은 의도와 영적 의미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한다고요. 오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예수가 첫 번째로 오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러 오셨으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할렐루야.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의 몸이 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의 몸이 났으니까 인자라죠. 인자. 그래 사람의 아들처럼 오셨는데 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합시다. 방법이 인자처럼 오셨다. 사람의 아들처럼 오셨는데 실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아멘 합시다. 그분인데 왜 그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러 오셨거든요. 그래 먼저 구원의 대상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로마서 1장 또 3장 보면 우선 유대인이요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그랬거든. 우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보니까 골로새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심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 우리가 뭐 율법이 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는 법조문이 율법이잖아. 율법으로선 증서를 지으시고 자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먼저 율법에 의해 제인을 한 그 증서를 다 찢어버렸다. 그래 율법 아래인 자가 먼저죠. 먼저. 그 다음에 양심이 율법을 보시는 이방인들입니다. 다음에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제 지금 율법 원자를 먼저 해방시키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진 아버지께 배운 자죠. 할렐루야. 율법은 요한복음 5장 30절 보니까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아멘.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예수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율법으로 배운 자를 어디로 인도받습니까? 예수께 인도함 받죠. 갈라디아 3장을 보니까 (3장 24절) 보니까 23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할렐루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았느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 율법 아래 매인 자가 참 믿음이 계시한 예수께 오므로 예수께 인도함으로 율법의 목적은 초등교사가 다가 예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 아버지께 율법 배운 자를 다 예수께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께 가라. 그 율법을 배운 자를 다 예수께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 오지 못한 것은 율법 모습을 오해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거부했느냐? 율법을 잘못 배웠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가 안 오는 겁니다. 원래 의도는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율법을 배운 자는 다 예수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께 예수께 인도하시고 그 인도받는 그들은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아버지께 배운 자는 그 뜻입니다. 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버지께서 맡겨온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마다, 아버지께 맡겨온 자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마다, 아버지께로 배운 자마다 내게 완전 구원한다. 같은 말을 그렇게 바꿔 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제자도 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버지께 맡겨온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할렐루야, 아버지께 배운 자들이거든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1차 목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이 양심으로 율법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먼저 이름은 죄 사함 받을 이름이요,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할 이름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은 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성막은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것은 뭐 다 구약에 이 속죄란 거예요. 속죄란 뜻은요, 죄를 덮다 이 뜻입니다. 죄를 덮다. expiation, 영어로 expiation 뜻이 죄를 덮다 뜻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진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을 뭐냐? 화해한다. 화해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을 화해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화해 안 맞잖아요. 화해. 그걸 보고 propitiation, expiation, propitiation이 죄를 덮다, 속죄가 다른 말로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덮다, 화해시키다와 같은 단어라고요. expiation, propitiation이 같은, 원래 뜻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의미가 있다. 속죄,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 화해, 같은 말이라고요. 그 화해를 말하고 propitiation 이유가 진노를 풀다 뜻이고, 그 죄를 덮으니까 진노를 푸는 거잖아요. expiation 단어 쓴다.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었고 아버지가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감동받는다는 것은 뭔가 그 교회에 되고 아들이 되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나 인자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 주가 원래 당신이거든. 원래 이 우리가 말하는 주인 그런 의미보다는 당신 뜻이 주라 표현한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 당신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어요. 하여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그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이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야,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 2장 맨 끝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고 그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했잖아요. 왜? 아들과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거든요. 아들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는 성령으로 건너게 되고, 그런 자들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속에 있지 못하더라. 내가 내게 청의를 주리니 너희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무엇인 땅에서 매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 줬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의 몸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청구죄를 받았고 통칭을 받았고 응답권을 받았고 하늘을 악한 영을 결박하시는 그 결박권을 받은 거라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아들로 지정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런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계시하시겠다. 그것이 그걸 보고 영생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속죄를 받죠. 다시 죄를 덮었습니다. expiation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어 화해됐습니다. propitiation을 받았어. 그러면 끝이 아니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다. 관계. 사도 요한을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자마다 그가 행하신 대로 하라 했거든요. 하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까 야고보서 5장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계신
아니신 예수를 알게 한다고 요한일서 3장 24절과 4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만 나를 안다 하셨고, 그래서 그걸 아니까, 경험하니까, 체험하니까 그분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하라니까, 이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경험해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누구?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할렐루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으로 아버지가 내가 다 맡겼으니, 맡긴 바 그 말씀도 다 내가 전했으니까 내 말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참되는 인정받지 않느냐. 그처럼 나도 이제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갈 거니 이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전함으로 내가 할렐루야, 내가 예수라는 것을 너희가 확정해야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요 빌립보서 2장 그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할렐루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느라. 이제 우리의 소원은 내 육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분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들이 주고 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영원전에 아버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들려주겠죠. 아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겠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지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일하시거든요. 갑자기 일하지 않고 항상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언약 신약이라고 하지만 항상 주님께 언약대로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그분의 말씀이 약속인 점이십니다. 그분의 죄인 침에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원래 주신 처음 약속이 뭐겠어요? 디도스 1장 1절에 창세 영원전에 약속한 시가 영생이라고 선포해봐. 영생을 내가 영원전에 약속했느니라. 영원전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데 그 관계를 말하는, 내가 영원전에 나는 관계성을 선포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관계성은 관계 맺을 자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관계를 잇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게 나의 언약이니라.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 자는 시간에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이 뭐느냐? 내게 주신 자마다 그들을 구원시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고 예수께서 그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으로 받아 오셨다고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은, 아들이 진 계명은 바로 영생이었느라. 아멘.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아버지 원래 원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 가지고 예수가 오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아멘.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 삼위일체는 참 하나님과 그가 벌신 자 예수를 깊이 알고 체험하고 그를 누리고 전하라. 그게 나의 원래 원시 언약이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하든 무슨 어디 가든 간에 이 비전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계시던 아버지를 전하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전하고 하면 그게 우리의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 언약대로 살았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심판하는 이유가 물론 제3받은 자가 내가 상급을 전하는 이유도 내가 네 안에 성령으로 내가 너 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손을 줬잖아. 그 손대로 살았냐?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편 1편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네가 어디에 가든지 아멘. 물속이든 불속이든 어디 가든지 그 버리신 곳에서 아멘 합시다. 나를 증거해야 하느니라. 나를 나타내야 하느냐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불속 같은 물속 같은 그 참혹한 황무한데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억울한 걸 치면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가장 억울합니까? 요셉이 가장 억울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억울한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억울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잘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감으로 민족 전체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 노예로. 요셉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양을 딸을 치라고 형을 보러 갔는데 그때 형들이 그를 애국에 팔아넘겼잖아요. 어쩌면 이 요셉은 자기 죄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다니엘도 자기 죄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암납시다. 어떤 환경에 밀려 그걸로 갔어요. 그곳에서 뭡니까?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할렐루야 그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전차 바로 왕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다 알게 했었잖아요. 우리 보고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잖아.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전파하여 모든 속이 네가 어디 가든지 아멘 합시다. 아프리카 가든지 아프가니스탄을 가든지 어디 북한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합시다.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항상 네 속에는 내가 너 안에 행하시는 그 손이 너희의 비전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사 일을 하든 내가 뭐 세상에 엔지니어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것은 나를 증거하는 그를 묻는 거야. 아멘 합시다. 그걸 보고 마켓 업하세요. 시장으로 일터로 보내시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는 그걸 원하시오. 우리 모두가 마켓 업하세요. 내가 억울하게 갔던 요에서처럼 다니엘처럼 억울하게 끌려갔던 아멘 합시다. 내가 원해서 갔던 끌려갔던 이유를 묻지 않냐고 하면 그곳에서 뭘 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의 소원이 그것에서 나를 증거할 거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겠느냐? 그런 환경에서 깊은 관계를 안 맺으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 형을 원망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했습니까? 고향을 가고 싶다가 그 악을 발악을 했습니까? 오히려 만난 자마다 다 변화받았잖아요. 만난 자마다 다 인정했잖아요. 왜? 아버지의 관계성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았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거기서 주의 복음과 그의 나라의 복음의 증거가 되려면 내가 영생이라는 그 깊은 관계의 침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멘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강성을 맺으라 이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 내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라는 하나님 깊은 침성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아니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람들이 그를 잡다가 다 말아가지고 불에 던진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인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보내서 받았는지 어디 위치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매 시간 느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매 시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분을 어떻게 나타낼까?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비전된 점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의 생명대로 사는 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연합한 자,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와 깊이 침례 의식을 행하고 침례 고백한 자에게 하나의 뜻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인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다시 읽어보면요. 주님이 요한복음 26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다가 십자가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말이 아버지 말이니까 그 아버지 말대로 심판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롭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이 명령이 영생이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생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원시로 주신 언약이었어. 아버지의 언약이었어.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전에 하신 그 언약 영생이었어. 그 영생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버지 원수 언약 받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그 언약을 내게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취해야 할 모습과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다. 그게 우리의 영성이다. 우리 영성이 뭡니까? 삼일자는가 영성이 얼마나 깊은 관계 맺는 거잖아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분과 그분의 생명의 진리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깊이 누려야 뭐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인되는 삶 보시면 하나같이 이 일을 한 사람만 정인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자가 정인되는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성령으로 교제하지 않은 자가 정인되는 걸 봤냐고요. 하나같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전파되고 가나마다 주에게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 깊이 관계를 맺는 자만이 그 일을 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미 다 우리가 스스로 그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막 전하고 싶어서 불이 타지만 육신으로 살고 세상에 어울려 살면 그 속에 뜨거움이 없어지고 그냥 정인의 삶은 없어지고 그냥 세상 이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걸 스스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생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흘러내보내야 된다면 주님 나타나시고 성이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증인의 삶인데 아멘. 나타나야 그게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 나타내니까 그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은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 활동하시는 그분, 말씀하면서 그분을 그대로 계시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되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운행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 받은 말씀 여러분 전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듣는 만큼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듣는 만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 받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늘 그런 사람은 삼위일자는과 영생의 삶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가장 바쁜 가운데서도 이 영생을 가장 귀히 여겼고 아멘 합시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가장 귀히 여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기려웠던 것은 이 영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지십니다.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그렇게 괴로워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괴로워하셨던 것처럼 또 괴로워하십니까? 예수가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긴 것처럼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는 자만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만이 성령으로 알게 되는 자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마치면 요한 로마서 8장 보내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세워놓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구원시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요. 내가 어디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부르심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돼야 모든 하는 일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운영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두가 그러므로 정의된 삶을 삶으로 이 마지막 때 어떤 핍박이 많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의 감동대로 말씀대로 천국을 전파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